오늘은 학개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순종 위에 새겨진 인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로 14절 말씀인데 12절을 봅니다.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학개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로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싼 옷자락이 빵이나 국, 포도주 등에 닿으면 그 음식물들이 거룩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거룩함은 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로 시체에다 부정해진 사람이 음식이나 재물에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느냐는 거예요. 이에 제사장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정함은 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에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그리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모든 재물이 부정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이 질문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종교적 의식은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성전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함으로 그들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예물도 부정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석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 아무리 많은 예배와 헌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 여기시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은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 아닐 수 없죠.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제물이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예배의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순종과 헌신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오전에 드리는 1시간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까지 다 마친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곧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메마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지 않고 주일 오전 1시간만 예배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사는 사람은 주일 예배당에 앉는 순간 감사함과 기쁨의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고 주일 하루 1시간이 아닌 삶으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절로 19절 말씀인데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공사 이전, 즉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게을리하고 자기 집만 돌보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소홀히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수고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로 수확에 감소해요.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거두지 못하고 50동이를 얻을 수 있는 포도즙틀에서는 20동이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농작물에 대한 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그들이 손으로 지은 농작물을 치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디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물으시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을 기점으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깨닫고 돌이켜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부의 축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20섬을 얻을 수 있는 밭에서는 10섬밖에 얻지 못하고 50동의 포도주를 짤 수 있는 포도수확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포도주 틀에서 나온 것은 20통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참된 축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나의 노력과 능력이 성공과 축복의 유일한 삶의 열쇠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재물을 쌓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력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많은 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심지어는 두 배가 가득 차서 잠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처럼 세상의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빈 그물이에요. 일평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새벽별을 보고 밤이 맞도록 직장에서 젊음을 불살라 보냈는데 지나놓고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쓰다가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거나 질병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요,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저 역시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이 사실을 경험해보고 알아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돌이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로 23절인데 23절을 봅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고 이방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고 그들의 권세를 깨뜨릴 것인데 병거와 말탄 자들을 뒤집어 엎고 그들이 서로 싸워 쓰러지게 만들 것이다.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고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삼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담대하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 부르시고 내가 택한 자라고 선포하시며 그를 인장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장은요, 왕의 권위와 소유를 보증하는 표식으로 이와 같은 은총과 축복은 스룹바벨 개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자신의 인장반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신임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고민되는 일이 많아요. 기대도 되고 감사도 하지만 어느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인장 반지로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담대하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